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은 6월절 만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성찬이라고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1년에 2번 하지만 원래는 이게 식사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 그리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와 식사를 함께 겸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일 낮 예배 11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주일은 온종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로 삼았기 때문에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볼일 보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훌륭한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좀 더 제도화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축소되고 종교 의식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됐죠. 그래도 오늘처럼 1시간 예배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예배를 하면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좀 발전된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오늘 삶이 바빠져서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보통 1시간 반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게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는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찬이나 예배가 이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직후의 초대교회의 성찬이나 예배와 좀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종교 형식 속에 들어와서 짤막하게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식전에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고 그걸 나눠줬습니다. 식전이라기보다도 이 떡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밥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식후에 이거 다 먹고 난 뒤에 잔을 그렇게 했다. 저녁 먹은 후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떡과 잔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놓고 앞과 뒤로 나눠져 있다. 이런 것도 요즘과는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변질 이렇게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뜻이 더 중요한 거니까 떡은 뭐고 잔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매. 이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은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고 서로 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아니고 희생당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사셨고 그 뜻과 때를 따라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자주 언급을 하지만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죠. 십자가는 순종이죠. 그래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희생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와 전 세계에 상영됐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인간의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죠. 근데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썼으니까 피를 흘렸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게 핵심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 어디에도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막 끔찍하게,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묵상보다는 그 불쌍하심, 나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심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기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십자가의 의미를 초점을 맞춘다. 순종, 사랑 이런 것들, 구원이라는 개념, 대속이라는 개념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너무 감상적인 쪽으로 십자가를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옛날 저의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를 10대 후반, 20대 후반 이러는데 그 10대 후반, 20대 후반에는 그런 감상적인 십자가관을 가지고 있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는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작정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요. 이게 아까 내가 뒤에 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해보고 개혁시키고 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세상을 만들어 보려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음모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월절 먹기를이라고 했지 십자가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십자가를 목표로 하고 갔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어제도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기록 자체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기록으로 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유월절 십자가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록. 예루살렘을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오셨냐, 2번 오셨냐, 4번 오셨냐 가지고 논란을 할 정도로 적어도 3번 이상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싹 무시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기록 방법입니다. 누가 맞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좋아하잖아요. 뚜벅뚜벅 가신 기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것을 그렇게 원했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떡과 잔에다가 그걸 상징으로 담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이 죽어서 천당 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룬다는 게 완성이에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죠? 포도 알맹이를 말한다기보다는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포도주를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하기까지 다시 안 먹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저녁 유월절 만찬으로 끝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십자가 부활과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여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기도하셨다 하는 걸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이게 잔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숫자대로 잔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거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에서 분화된 거죠.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잔도 교인 수대로 세례자 수대로 다 나눠놓고 빵도 떡도 다 쪼개놓고 그러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떡도 하나 잔도 하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잔도 하나 떡도 하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몸에서 떼어간다. 이 한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인데 거기서 떼어 먹고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그 몸과 잔에 함께 다 참여하는 한 몸 공동체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한 거 보니까 이게 포도주를 말하는 거지 포도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성찬은 떡과 잔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묘해요. 이 본문을 보면은 떡 먹기 전에 잔을 먼저 먹고 떡 먹고 그리고 떡 다 먹은 뒤에 잔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잔을 두 번, 앞뒤로 두 번 넣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다 축소해서 떡과 잔 이렇게 하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더 축소해서 잔은 빼버리고 떡만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는 걸로 더 축소시켜버렸죠. 천주교는요, 잔은 안 줍니다. 그냥 떡만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8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3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이 뭐냐? 그게 이제 떡과 잔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 핫비루 즉 히브리인들 천한 무리들이죠. 그들을 서귤라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다. 온 세상이 내 소유지만 그 가운데 너는 보배 같은 소유다.
즉 신부로 삼아 주어요. 이스라엘을 핫비루드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의 마무리를 식사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것이 20장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인데 십계명 앞에 19장에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명을 20장에 십계명과 21, 2, 3장 하면서 십계명에 따르는 이 계명들을 주고 24장의 마무리를 잔치, 식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이 19장부터 24장 전체가 하나의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 하는 언약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오면은 그것이 이 유월절 잔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구약의 핫비루 히브리처럼 신약의 핫비루 같은 우리, 이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 결과 그 믿는 자를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처럼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이것이 이제 2단계로 나눠져서 모압 언약으로도 다시 설명이 되는데 내용은 같은 거니까 이 모세 언약처럼 신약은 그 모세 언약, 다윗 언약하는 이 언약이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새 언약으로 바뀔 것이다.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약속을 하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주장에 유혹받는 기존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이 다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같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계시록에서 성취된다. 계시록을 성취한 자가 이만이다. 이런 구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요.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하는 이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떡과 잔, 이 십자가 부활이죠. 이 오늘 본문 같은 이 새 언약으로 성취되고 끝나고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재림한다. 그건 약속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통치자가 되셨다가 다시 오심.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지 새로운 약속을 또 주어서 그게 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에서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을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다시 받는다가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율법에 새겼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 새긴다. 이걸 신비라고 하죠. 신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새기느냐? 구약에서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는데 돌판에다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의 신비,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에다가 그걸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성경의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부활인데 그거를 상징화한 것이 떡과 잔이다. 그래서 이제 이 떡과 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기념해라.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화채가 뭐냐면 그 여름에 먹는 시원한 화채가 아니고요. 변한다. 채, 몸으로.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신부가 주는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신부의 고난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게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그 화채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그것을 반박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반박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사에 대하여, 이 화채설 성찬에 대하여,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면죄부에 대하여 많은 것. 그게 이제 95개조 루터의 반박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채설은 어이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념하라 그랬지 이것이 내 몸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은 이게 내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떡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실제로는 마스크지만 떡이란 말입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먹어라 하고 떡을 주었어요. 이게 떡이 납니까? 내가 떡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 말고 최초의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주는 분이 있고 떡이 있고 분리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인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천주교의 화채설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겁니다.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미사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제사,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는데 뭘 또 제사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천주교는 그렇게 확실히 또 단절이 됩니다. 개신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화채설은 반대했는데 또 나누어집니다. 이게 상징이냐 기념이냐 하고 상징이냐 기념이냐 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채설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떡과 잔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임재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공제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개신교의 한 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상징, 기념. 이건데 이 상징과 기념은 서로 좀 논쟁은 했지만 좀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네 가지 주장이 있어요. 다시 화채설, 공제설, 상징설, 기념설. 우리는 기념입니다. 기념과 상징.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그걸 말하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뭐를 기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즉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었다. 나를 위하여 준 것이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떡에서 떼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몸 된 거죠.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떡의 의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이 내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우는, 십자가에 설리시는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이야기는 아까 쭉 설명했죠. 구약의 언약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새롭게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심은 아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 사함이죠. 그래서 떡과 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를 위하여 줌으로 죄를 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됐다, 한 몸이다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나를 기념하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1절로 23절은 이 축복에서 제외된 자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그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지만 인자는 그 길을 가지만 그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자기의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와 어긋난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책임인 겁니다. 성경에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을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지만 그것이 꼭 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가룟 유다. 그 예언된 길을 가는 건 내가 간 거잖아요. 하여튼,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라. 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자인가 하고 서로 묻는데 알 수가 없죠. 설마 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가룟 유다인데,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도둑놈이었어. 이게 이제 복음서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와 작정된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여 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작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떡과 잔의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나를 핫비루 같은 이스라엘을 보배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보배로 만든 것처럼 핫비루 같은 우리들을 그 축복에 참여케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여기에 언약의 의미가 있다. 이게 잔과 떡,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잔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된 형제들, 공동체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이 성경에 특별히 명시된 건 아니지만 전통으로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 부활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평생 365일 동안 매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빠지면서 1년에 2번만 하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1년 반 정도 요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한 몸 머리로 삼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된 공동체라는 신앙 고백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예수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이 축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도 순종하고 또 한 몸에 참여하는 형제들을 나와 같은 몸에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로 고백하며 거룩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 한시도 끊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